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바냐 3장이 되겠습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흉물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스라엘과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활강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보라고 젖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20절 말씀은 같이 읽죠.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영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워 말고 기운을 내세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해볼게요. 두려워 말고 기운을 내세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운을 내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비행기를 언제 처음 타보셨나요? 아직 못 타보셨어요? 과거에 비행기를 타는 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비행기를 타면 그게 자랑거리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 과거보다 손쉽게 비행기 여행들을 하고 있죠. 제가 만약에 이거 만약이에요. 제가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게 됐는데 제가 탈 비행기 기장을 만나서 기장님, 제가 이래봐도요 자동차 운전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대형 면허도 가지고 있어서 큰 버스도 운전을 잘하는데 제가 오늘 조정할게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분명히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는 누가 운전해야 돼요? 기장이. 비행기 조정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조종사들은 그냥 자격증만 땄다고 비행기를 맡기지 않습니다. 100시간이 됐든 1000시간이 됐든 10,000시간이 됐든 오래오래 숙련된 조종사에게 비행기를 맡겨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인생 사시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인생 자격증 타고 나오셨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살면서 실수도 많고 실패도 있고 연약함도 있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숙련된 조종사라 해도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 숙련된 조종사가 기장이 비행기를
조정을 해도 가끔씩은 비참하게 비행기가 추락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인생과 세상은 절대로 추락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이 조정하시는 우리 인생은 절대로 추락하거나 절대로 실패하는 일이 없어요.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 비행기 여행과 같은 것 같아요. 근데 비행기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신이 비행기 조정관을 잡는다면 아마 그런 인생은 틀림없이 불행을 치닫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의 조정관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을 조정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불행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죠? 근데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고 중학교 고등학생 되면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하면 예 엄마, 예 아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이야기, 아이들은 그것을요 이야기도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잔소리라고 얘기해요. 엄마는 굵은 소리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잔소리로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대꾸해요? 예, 맞아요. 알아서 하겠대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니, 지가 알아서 할 것 같으면 부모님들이 뭘 얘기해요, 그죠? 지금 알아서 못하니까, 안다고 하지만 그게 잘못된 길로 가니까 자꾸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 집 아이들도 학교 다닐 때 얘기하면 알아서 할게. 그러면 제 아내가 이렇게 하게요. 그러면 이 시간 이후부터 아무 얘기도 안 는다?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래도 해. 왜요? 본인한테 그게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치닫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우리 인생을 전능하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자격증도 없는데 면허증도 없는데 내 인생의 비행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행복이 아닌 불행으로 치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자신의 삶과 계획들과 인생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맡기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교훈들을요 수도 없이 많이 주세요. 제가 성경 몇 구절만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37편 5절 6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55편 22절도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뭐라 그래요?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서 16장 3절도 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37장 가사를 보면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고생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와 은혜가 되는 찬양의 가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뭐 하라고요? 다 아뢰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스바냐 3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스바냐는 선지자예요.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근데 이 요시야는요, 아버지가 아몬이었고 할아버지가 므낫세였는데요. 할아버지, 아버지 요 대를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폭정 때문에 국민들은 한결같이 굶주림과 도탄에 빠져 있는 상황에 아몬의 뒤를 이어서 요아스가 왕이 되었는데 요아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여러분, 8살 된 왕이 왕위를 계승하고 이 철없는 어린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까 생각하니까 백성들이 너무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굶주림, 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6절을 성경의 다른 번역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일러 주어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온아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어라. 오늘 설교 제목을 여기서 가져왔는데요. 시온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두려워 말라 뭐를 내라고요? 기운을 내라. 기죽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 기죽지 말고 힘내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의 말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름이 뜻이 좋죠. 이렇게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가 지금 좋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 보면 이 메시지를 전해주는 대상들을 이렇게 소개해요. 이스라엘의 누구요? 남은 자.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남은 자가 누구일까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부패한 그리고 타락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가 누구예요? 남은 자예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을 버리고 절망에 빠져 살던 그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움켜쥐고 희망의 밧줄을 놓지 않은 그 남은 자들에게 낙심하지 마세요. 어깨 쭉 처지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감리교회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큐에 축제에 가서 동성애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소속돼 있는 그 우리로 치면 노예에서 그 목사님을 출교시켜버렸습니다. 출교는 말 그대로 목사의 자격을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세상 법정에 그 문제를 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세상 법정에서 어떻게 판결한지 알아요? 노예에서 이분을 출교한 것은 온당치 못하다. 여러분, 목사가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를 지지하고 성경에서 분명히 명백하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 성소수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변질될지. 여러분,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믿음의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을 움켜잡고 희망의 밧줄을 놓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기죽지 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때문에 때로는 좌절하고 실망할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절대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스바냐 선지자가 남은 자들에게 기죽지 않고 기운을 낼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하셨기에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뭐 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이유가 뭐예요? 므낫세, 아몬,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에 우상 숭배하고 나라의 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혹시 어린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어떤 질병, 가정의 어려움, 아픔들이 봉착했을 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혹시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형벌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주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어려움이 봉착해 오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우리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거 들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기 성찰이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수 있고 허물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게요, 그러면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잘못하면 또 회개하고 뭐 그러면 자유하겠네.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했어요. 하지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시험하시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회개한 이후에 그 잘못한 일을 거듭거듭 행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어리석은 자는 그릇된 일을 거듭거듭 행하느니라. 우리 아멘 해야 돼요. 특별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으로 입술로 치는 죄악들이 많아요. 말 실수 많은 분 있으면 밥 먹을 때 말고는 테이프 한번 붙이고 한번 살아봐요. 여러분, 그거 고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임했는데 우리가 받을 그릇이 못 되면 그거 못 받잖아요.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연약함이 있지만 버릴 것들 버리고 추구할 것 추구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힘을 얻고 기죽지 않고 용기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1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같이 볼게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만 나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 러시아의 장편 소설인데요. 그 닥터 지바고라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이에요. 근데 이 소설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장군이 전쟁 중에 아버지와 헤어진 한 소녀와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 장군이 타냐라는 소녀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전쟁 중에 아버지와 헤어지게 되었냐고. 그러자 그 소녀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얼굴에 슬픈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총탄이 빗발치는 전쟁 속에 아빠 손잡고 다름질을 치고 있는데 아빠의 손을 놓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이야기를 듣던 장군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에게 진실, 사실을 말해줄게. 내 손을 잡고 함께 다름질하던 그분은 너의 친아버지가 아니란다. 그분이 내 친아버지라면 절대로 손을 놓치지 않을 거다. 그분이 내 친아버지라면 너를 내동댕이 치고 혼자 달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손에 능력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손에 힘이 있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 우리 손잡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짜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주님도 마지막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임마누엘 주님은 떠나시면서 보혜사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만남이 있고 헤어짐이 있어요. 부모 자식도 언젠가는 헤어지고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도 언젠가는 헤어집니다. 우리 헤어질 때 좋게 헤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안 하시네. 죽을 때도 좋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씩 웃으면서. 아픈 애들이 웃으면서 죽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생애 이후에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세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3편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제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시편이고요. 시편 23편 가지고 설교도 많이 했어요. 근데 시편 23편은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설교할 수 있어요. 돌집에 가서도 설교할 수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여호와께서 평생 너와 함께 하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죠? 결혼식 하는 혼례식장에서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장례식장에 가서는요 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영원히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함께 있다고. 여러분,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시편 23편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먼저 우리 잡은 손 먼저 놓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손을 잡고 외면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약의 인물 요셉이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립니다. 여쭤볼게요. 요셉이 얼마 주고 팔린지 알아요? 힌트.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어요. 요셉은요? 은 20에. 저는 얼마에 팔릴 것 같아요? 만약에 노예로 팔린다면. 뭐 웃는 표정들이. 2부에는요. 목사님은 못 판대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죠? 목사님 너무 귀해서 못 판다고. 그 정도 돼야 되는데 씩 웃고 있는 거 보니까 그냥 헐값에 팔 것 같아. 저를 팔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깊겠어요. 은 20이 그 당시에 노예값이에요. 노예값. 그것도 형제들이 팔았어요. 팔려서 세상 말로요 진짜 고생해요.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가 10년 동안 종살이하고 3년 동안 옥살이하고, 그가 종살이하든 옥살이하든 성경은 이렇게 하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탓할 때 많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 탓하는 분 계시다면 탓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50에 어머니 45에 저 낳았거든요. 저 학교 갈 때 부모님 모셔오라 그러면 형수님이 대신 갔어요. 그때는 진짜 쪽팔렸어. 근데 저를 너무너무 늦게 낳은 부모님을 어릴 때는 좀 그랬는데요, 저는 제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는 한 번도 부모님을 탓한 적이 없어요. 왜요? 그 상황과 그 환경 속에서 부모님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물론 지나고 온 부모님이 선택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래도 부모님은 그 상황 속에서 뭐 한 거예요? 최선의 선택을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어느 환경 어느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늘 정결함으로 하나님 편에 섰던 겁니다. 저 요셉이 성공해서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요? 안 했을까요? 함께 하셨죠.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삼아주신 그 분명한 이유를 요셉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자 루터,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요, 여러분 그때는 진짜 말 그대로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였습니다. 그래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해요. 너무 세력이 컸습니다. 너무 낙심하고 포기할까? 하루는 루터가 너무 낙심해서 두문 분출하고 방에 들어가 있을 때 루터의 아내였던 캐더린이 새카만 상복을 입고 자기 남편한테 선 거예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누가 죽었냐고. 여러분 그때 캐서린이 했던 이야기 아세요? 누가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루터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느냐고. 여러분 캐서린이 그 루터에게 하나님이 죽지 않았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낙심하냐고. 여러분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 종교개혁의 대업을 완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루터가 그때 그 사건 이후에 찬송시를 하나 써요.
그 찬송시가 찬송가 585장인데요. 이따 설교 끝나고 같이 한번 부를 거예요. 그 가사가 이런 가사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저도 교회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힘들 때마다요, 요 찬송을 많이 불렀는데 특별히 요 구절만 계속 불렀어요.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정신적인 질병, 아니면 육체적인 질병, 환경적인 어려움, 여러분들의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힘있고 능력 있는 주님의 손 붙잡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기죽지 않고 힘있게 기운을 낼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오늘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얘기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말로 적나라하게 표현하시면 좋아 죽겠다는 겁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자녀나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을 보면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그죠? 여러분들 자녀들이, 여러분들 손자, 손녀가 뭔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주어서 좋은 거예요? 애들이 주긴 뭘 줘요? 똥 싸고 오줌 싸는데. 존재 자체가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요. 어저께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한다고 담임 목사님이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고. 와, 근데 유치부 설교는요 진짜 힘들어요. 왜냐? 재미없죠. 막 떠들어. 왔다 갔다 해. 어른들은 재미없어도요 그냥 앉아 계시거든요. 그리고 듣는 척 해주시거든요. 애들은요 조금만 귀에 안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심지어 설교하는데 앞에 나와가지고요 막 잡아당겨요. 제가 그래서 유치부 설교 부탁받고 어떻게 어린아이들 설교를 잘 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케이크도 사가지고 가고 설교에 이렇게 도구도 만들어 가고.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유치부 설교를 이렇게 잘하나? 와, 아이들이요 하나도 안 시끄러요. 그리고 막 똘망똘망한 눈으로 저를 뚫어지게 보는데, 와, 애들이 눈은요 여러분들 눈하고 틀려요. 얼마나 맑고 깨끗한지. 죄송해요.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인정하시나요? 애들 눈은 진짜 맑아. 그리고요 얼마나 얼굴들이 막 예쁜지 피부도 좋아요. 주름도 없어, 주름도. 제가 나이가 조금은 먹었나 봐요. 아이들을 보면 이뻐. 저는 아이들을 안 이뻐하거든요. 왜 안 이뻐냐면 제 밑에 조카들이 줄줄이 있어가지고, 제 큰 조카가 저보다 1살 많아요. 그리고 저 있고 제 밑에 한 살 쭉 밑에 있어요. 근데 이 조카들이 어릴 때 막 저한테 개 올라와. 삼촌한테. 근데 많이 싸우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싸울 때 할 때마다 한 얘기 뭐냐면, 삼촌한테 덤빈다 그러면 삼촌이면 다냐?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들이 싫어. 그리고 조카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형수님들이 자기 애를 더 많이 사랑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팔이 제 건 뒤로도 굽어.
근데 어릴 때는 그게 싫었는데 크고 보니까 내가 부모라도 그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은 믿고 그렇지 않아요. 저희 큰형수가 지금 87인가 그래요? 77인가 잘 모르겠다. 어쨌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으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우리를 깨달아요. 근데 우리가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초라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 가득히, 두 손 가득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가 유명인들 사랑받아도 좋잖아요. 권력 있는 자 관심 받아도 좋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들보다 더 탁월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존재의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그 유추 프라카치아,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요. 이런 이름을 가진 식물이 있어요. 조식물인데요. 저 식물은 생선으로 치면 밴댕이 같아요. 밴댕이 알아요? 밴댕이는 성질이 지랄 맞아가지고 잡히자마자 죽는데요. 근데 밴댕이 배를 갈라보면요, 내장이 없대, 속이 없대. 그래서 속 없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잘하시네. 밴댕이 소갈딱지. 우리 김포 남현교회는 밴댕이 소갈딱지 한 마리도 없어서 감사해요. 그런데 이 유추 프라카치아, 이 식물은요, 짐승이나 사람의 손길을 스치면 시들시들 말라 죽는데요. 그런데 어느 식물학자가 이 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했는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해요. 이 식물은 누군가의 손길, 짐승에 스치거나 그러면 시들시들 죽는데, 이 식물학자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식물을 만져주고 계속 스쳐줬대요. 그랬더니 놀랍게 더 잘 성장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해요? 이렇게 사랑했죠. 이처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아이고, 감사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암송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요? 이처럼, 이와 같이. 여러분,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도 행복한데요,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독생자 그리스도와 맞바꾸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